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로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엇을 하든지 사람 앞에서가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진정한 보상도 세상 사람에서가 아닌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자녀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의 말씀과 그 명령대로 착한 일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참된 신앙의 원리, 즉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내적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마음의 동기이죠. 특별히 기도하는 데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어떤 방법으로 교제를 많이 할까요? 무엇보다 예배 그리고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습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음은 물론이요, 그저 메마라 죽은 꽃 같은 그런 내적인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계속 유지하며 성장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장합니다. 구제가 이웃에게 향하는 신앙의 의라면 이 기도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기보다는 우리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위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5절의 말씀은 위선적인 기도를 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은 큰 거리나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건함을 그렇게 꾸며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라고 부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한 내용으로 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와 경건성을 꾸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어찌 보면 연기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제와 금식 모든 행위를 외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외면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증한 자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항상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외면적인 모습에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이면 뭐 하겠습니까? 내면의 모습은 온갖 거짓과 위선이라면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철저하게 외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은 항상 갖추어야 합니다. 항상 내면적인 모습, 외면적인 모습,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인정하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된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이 골방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기도가 아닌, 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간다. 이 말은 나와 하나님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집에는 항상 늘 골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였던 그런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사모함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요 뜻없는 내용을 반복하는 이방인들의 증언부언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참된 기도란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시는 말씀 중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에 세상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나눈 말씀처럼 먼저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 증언부언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오늘 8절의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 읽은 8장 말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하게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런 개념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이상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신앙생활에 있어 아주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과 이와 반대로 그저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를 잘하는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그 기도를 당신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두려움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두르더라도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참된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요, 살아있는 교제요, 사랑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과 또 위로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 숨쉬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이웃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긍휼을 여기는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집중하여서 솔직한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으시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그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길,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우리들에게 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요, 대하요, 비밀이요, 특권임을 알게 하셔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은밀하게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여서 부르짖으며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심으로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또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위해서, 물질적인 문제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런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깊고 넓어져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